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우전님과 함께 둘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디트리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가 저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9주 동안 함께한 이 나를 따르라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저희 두 명이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이 부분은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챕터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아,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챕터입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발전이 있을 수 없겠죠. 다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중고등부를 맡고 계실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것저것 여러가지 막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가요 듣지 마라, 노래방 가지 마라, 친구가 믿음에 방해가 되면 멀리 해라 등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놀기 좋아하는 10대 시절에 이것들을 전부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포기한 것이 복종의 첫걸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부가 저희 영상을 하나하나 다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복종의 첫걸음에 대해선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각자의 신앙의 고민들을 듣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 고민들 가운데 이러한 복종의 첫걸음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전 전사님은 1부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감명 깊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 챕터에서 이 부분이 제 가슴을 탁 쳤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건 없던 간에 예수의 부르심을 실제로 복종하지 않아서 죄송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먼저 복종해라. 외적인 행위를 해라. 너를 속박하는 것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포기해라. 전 항상 죄송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죄송해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내 멋대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해서 죄송해하고, 또 그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다짐했지만 또 같은 문제로 무너진 저희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자책하고 다시 하나님께 죄송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할수록 패배감에 무력해지고 점점 무너지는 그런 패턴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네퍼가 말하는 먼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포기하라는 외침이 저의 건강하지 못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를 제공해 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완전히 승리해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무기력함과 무너짐이 느껴지는 순간순간 가만히 계속해서 무너지기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뜻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더라도 그저 복종함으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인지 점검하고 포기하는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상설교를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될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제자의 모습인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팔복을 시작으로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부분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원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제자가 세상과 구별되는 부분, 그리스도인다움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는 키워드만 들어도 여러 성경 구절과 설교들이 떠오를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 등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원수를 찾으십니다 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저의 삶에는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잠깐의 트러블 정도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말 그대로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신앙에 대한 핍박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자 정도의 다짐과 결단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그 정도의 다짐에서 그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원수였던 자신을 받아들이셔서 자신과 친교를 맺어주신 분의 사랑으로만 살고 있는 제자는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원수를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지 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살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은 산상설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않는 단순한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네퍼는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력하기 때문에 걱정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것으로 가로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이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걱정하지 않는 단순한 삶에 대해서 읽으면서 저희 삶 속에 있었던 걱정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풍족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필요한 것들을 저희 가정에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막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집이 풍족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종종 잊으면서 살곤 하는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항상 살펴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가시적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시적 공동체를 읽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네퍼는 이 부분에 대해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기독교의 공동체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잠시 이용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이 가시적 공동체를 읽으면서 제가 받아들이던 저의 소속은 어디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손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의 주민이 되어서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가 자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더 많고 더 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을 이용하며 살아가야 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우전님은 이 가시적 공동체를 읽으면서 어떤 것을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전 이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도전받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는 타인의 잘못과 부당한 행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항의하며 맞서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악행은 경고하면서도 권세를 가진 자들을 비난하지 않았던 것이 그저 그리스도인의 임무에만 집중하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보네퍼는 제자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공동체의 지체로 하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예수 공동체의 지체로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인데 저희가 생활비를 위해서 요즘에 마켓땡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이 밀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쵸. 내가 하는 모든 일과 행동이 예수 공동체의 지체로 하는 일이 된다는 생각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남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자고 매 순간 다짐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분당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 리뷰 영상들을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처음이기도 하고 책이 조금 어려워서 영상도 굉장히 무겁고 어렵게 나왔는데 다음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책 리뷰는 조금 가볍고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들을 찍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막막하고 어렵고 어색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제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책도 잘 안 읽게 되고 읽어도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보면서 넘기는데 리뷰를 해야 하니까 대충대충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부분을 몇 번씩 읽고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이니까 이 책이 저희 삶 가운데도 적용하게 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전님은 이 책을 리뷰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어떠셨나요? 좀? 저는 원전님과 마찬가지로 쉽게 다가가서 읽을 만한 책이 아니다 보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리뷰를 해야 하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읽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책의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도전받을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 도전받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더 쉽고 간단하게 풀어서 리뷰해드리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 책에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디트리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A.W. 토저의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인데 이 책 리뷰를 통해서 더 유익하고 더 재밌고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우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